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개혁교회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에 관련된 입장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계시원 성경에 있어서 어떤 우리의 관점이 무엇인가에 따라 정확한 신학적인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성경은 정확무원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보수 또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교단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분 별 의심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경이 정경화되었고 성경이 또는 우리 교단 또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 관련된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말하자면 이제 서론이 될 건데요. 이 성경에 있어서의 그런 권위를 누가 인정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했는가? 말하자면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하는 의미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질문은 이 종교개혁 시대 때 로마 가톨릭과 또 개혁교회와의 가장 큰 입장 차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교황, 즉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줬다. 말하자면 성경의 권위는 바로 교황이나 교회에 있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를 누가 부여했습니까? 교황이 부여하고 교회가 부여하죠. 그러니까 전통과 성경에 있어서의 해석학적인 최종적인 권위는 바로 교황과 교회에 있어요. 곧 교황이 말하면 법이 되죠. 또한 교회가 선포하면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황이 부패하고 교회가 부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성경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욕망과 또 사제주의와 그 당시에 부패했던 이 정치와 결탁해서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어떻게 보죠? 성경이 바로 교회를 낳고 교회를 향하게 하고 교회를 만들어 간다. 즉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처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낳고 교회를 향하고 교회를 만들어 간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나 또는 목사나 양육이나 목회나 목양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의 아래, 권위 아래, 그 근거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시대 때 개혁교회가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546년에 4월 8일 트렌트 회의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회의가 있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복음은 기록된 성경과 기록되지 않은 전통 안에 담겨 있다. 사도가 그리스도 입에서 직접 받았거나 또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사도들이 직접 전해준 이 전통은 차례로 전달되어 우리에게 왔다. 트렌트 회의는 정통 교부들의 모범을 쫓아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과 신약의 저자인 하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구전도 동등한 존경과 경건한 마음으로 받고 높인다. 도덕과 관련된 구전뿐만 아니라 교리에 대한 구전도 그리스도가 자기 입으로 불러주신 또한 성령이 불러주신 것으로 반복되는 계승에 의해 가톨릭 교회 안에 보존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전된 하나의 복음, 정경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외경들 또는 신구약 성경에 벗어나지만 그들이 존경하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성인들이 말했던 그런 어록 이런 것까지도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성경은 신적인 진리와 교회가 태어나는 자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스위스 초기 종교개혁 문서인 벨은 10논제에는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머리가 되시는 거룩한 보편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태어나 하나님 말씀 안에 계속 머물고 낯선 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결국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대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다는 거죠. 우린 철저하게 이러한 성경의 권위 아래에 우리는 있는 존재라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외에 외경이라든지 또는 지금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신비적인 음성을 듣거나 또는 신유의 은사나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이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주관적인 체험들은요 언제나 상대적으로 또한 흔들리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은요 암을 낳는 경험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경험조차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가 더 믿음의 세기가 큰가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잴 수가 없죠.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이런 계시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입장에 있어서는 로마 가톨릭과 아주 다른 입장을 가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또는 개혁주의가 가지는 성경에 관련된 공통된 생각이 뭐냐는 거죠. 자, 여러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로마 가톨릭 교는 바로 이 권위가 교황과 교회라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은 아니다, 오직 성경이다, 솔라 스크립트라 라고 이렇게 구호로 맞섰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도리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완성과 또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아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어 창세기의 창조의 사건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구속의 사건, 신명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도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을 담아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바울이 말한 대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새 시대를 여시고 또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구약에 있었던 그 레위기적 또는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의 그 모형적인 것들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고 완성한 것으로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가 바로 그의 아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개혁교회의 신앙의 고백서들은 성경의 최고의 권위, 궁극적인 권위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고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인 신앙고백서 소요리 대요리문답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 대하여 정확한 그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보면 계시. 이 계시에 대한 것은 여러분과 이미 여러 번 나누었죠. 계시. 여러분 벨기에 또는 벨직 신앙 고백문을 보게 되면요, 이 성경과 이 관련된 내용들을 풍부하게 좀 이 고백서 안에서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벨직 신앙은 시작됩니다. 1조부터 바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벨직 고백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와 방편을 알게 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을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 계명의 증거와 또 말씀을 밝혀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금 또는 순금보다 더 단, 이 꿀성이와 더 단 그런 말씀이다 고백하는 것처럼요.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고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도요. 성경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대한 풍부하게 말하고 있죠. 자, 신앙 고백서 1장 1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유익과 위로를 주시는데 그분은 어때요?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의 의미를 예전에 말씀드렸죠. 커튼을 열어 젖혀 보이는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제가 이 손 안에 뭘 쥐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손을 폈을 때 여러분이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자신이 열어서 보여주시죠. 자, 왜요? 오늘 웨스민스터 요리문답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들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계시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타내고 계시하고 이름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듯이 계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친구 삼으시려고 하셨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와 가장 구분되는 하나의 특징을 들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셨고 그 계시한 목적은 우리와 친구 삼으시고 사귀시고 그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생각들을 가지기 때문에 그걸 꼭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 하나의 조건으로 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하신 것은 우리와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왜 말을 배웁니까? 왜 언어를 배우죠? 왜 우리가 글을 쓰고 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까? 자기를 표현하고 그 사람과 동일한 언어로 교제를 하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고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친구 삼으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바로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기록하셨는가? 저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저자시죠. 1차 저자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역사 속에 오는 그 저자들을 통해서 그 인격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경을 1200년 동안 40명 이상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셨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면 유기적 영감설, 축자적 영감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과 함께 인간을 도구로 쓰여서 그들의 인격을 사용하시고 그 시대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한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 안에 입장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도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산출되거나 전달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말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인용한 거겠죠. 자,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유래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3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종인 선지자와 사도에게 명하사 친히 계시하신 말씀을 기록하셨다. 하나님 지시에 따라 하나님 계시가 기록되도록 위임되었다.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또 탁월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그 벨기에 신앙 고백서보다는 간결한 문장을 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시대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뜻을 교회에 선언하기를 기뻐하셨다. 이후에 이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적이로부터 교회를 더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 이 같은 진리 전체를 기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1조 1항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숨을 후 하고 불어넣듯이 이 말씀이 책으로 기록되도록 하심으로 성경이 기록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성경의 이제 정경성이죠. 예.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종교성에 있는 그런 에도 어떤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개혁교회는 바로 성경 66권만을 정경으로 삼죠.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외경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삼는다고 했지만 우리는 바로 66권만 정경으로 삼습니다. 고대 초대교회 때는요, 말시온 또는 말키온과 같은 거짓 교사들은요, 이민호 바울 서신 10개와 누가복음만을 경전으로 삼았어요. 또한 위대한 변증가였던 이레니우스는 영지주의자들에 반대하여서 진리의 규칙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기도 했죠. 여러분, 벨기에 신앙고백서도요, 마찬가지로 정경 66권에 대하여 어떤 것도 다른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로마 가톨릭 교회나 동방 정교와 같이 외경을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기독교 강요라든지 이런 것을 읽어보셔도 이런 성경에 대한 이 정경성, 캐논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은 이 권위, 말하자면 이제 자증성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자, 벨기 신앙고백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책이 그리고 이 책만이 우리 믿음을 규정하고 믿음의 기초를 놓고 믿음을 확증해주는 거룩한 정경으로 믿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 권위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확인해 주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 우리 마음에 증언해 주시고 이 성령의 증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된 증거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조 5항에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확신과 보증은 성경으로 그리고 성경과 함께 우리 마음에 증언하시는 성령의 내적 역사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성경의 자증성에 이바지하는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찰스 하치, A.A. 하치는요, 그 1장 5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자연적인 지성을 입증해 준다고 말했다. 우리 이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또한 우리가 가지는 경험의 세계를 벗어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자증성, 그 권위를, 그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보게 되면 충족성이죠. 개혁교회는 성경의 충족성을 믿습니다. 이 말은 성경 66권 그대로의 더 이상의 성경 또는 외경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벨기에 신앙고백서는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로 말미암았다. 베드로서 1장 3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담고 있으며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어야 하는 모든 것이 충만할 만큼 성경 안에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예배 방식 전체가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신은 영광, 인간의 구원, 믿음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 전체 뜻이 성경 안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거나 또는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 성경에서 도출될 수 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 똑같이 평이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구원을 위해 반드시 알고 믿고 준수되어야 하는 것들은 성경 이곳저곳에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열려 있다. 1조 6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은 충족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전통, 전술, 다른 사람의 해석 이런 것과 동등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성경에 대한 이 명료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자,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로 충족하게 하신, 그리고 명료하신, 이게 영어로 여러분 perspicuous 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의미는 이제 뭐 분명하다, 딱 맞다,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다 이해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이 명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완벽한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 명료성을 가져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고 연약하고 또한 우리는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성경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는 문제에 대해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지만 성경은 그 자체로 명료하다. 왜죠? 바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의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성경의 명료성은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반드시 알고 믿고 준수되어야 하는 것들은 성경 이곳저곳에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열려 있다.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도 통상적인 수단을 적절히 사용함으로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박사, 석사, 또 다른 학위를 가진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또는 그런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난 자, 하나님 백성 된 자, 성령이 내주한 자라고 하면 이와 같이 명료성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충분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결론적으로 가보면 이 복음적인 개신교 교회가 성경에 앞선 이 고백들을 우리가 찬성한다는 것. 개혁교회라는 것은 오직 성경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하고 왜 하는가, 우리 예배의 순서는 어떠한가, 이 모든 차원에 있어서의 오직 성경적 원리가 개입하는 거죠. 설교자도 설교를 할 때, 또는 우리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나 교회의 행정 또는 치리, 모든 것들도, 또 성례, 예전 모든 것들도 다 성경에서 근거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오직 성경이 적용되어야 하는 목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 이해를 가질 때 이와 같은 이 특징들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다시 한번 계시와 성경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가볍게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서의 도구인 가장 중요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 또 그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보다 우리는 중요하게, 보다 생명을 또 가장 우선순위로 다룰 수 있는 그 귀한 선물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결국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주의 또는 개혁주의와 가장 큰 다른 점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런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또는 신앙 고백이나 요리문답에 대해서 큰 중요성이나 이해가 없는 복음주의 또는 자유주의 쪽에 있는 라인에 있는 분들은 당신은 성경 또는 신앙의 토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말하죠? 성경이라고 말해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 여러분, 이단도 성경을 토대로 그들의 신앙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성경의 권위 아래 우리는 제한되어져 있고 성경의 권위로부터 묶여 있고 우리 모든 삶과 우리 말이 성경으로부터 그 권위가 흘러나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자로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자로서 이 설교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죠? 설교자의 퍼스널리티,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고매한 인격 또는 언변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탁월한 학위와 능력,
이런 것들이 설교자의 권위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설교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근거와 권위는 뭐지요? 예.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로부터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에 나의 인격은 좀 부족하지만 내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살아있는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숨결을 후하고 불어넣은 영감으로 된 이 말씀,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나에게 영감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말씀을 청중들에게,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증거할 때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원우 여러분, 이제껏 우리가 강의를 쭉 이어나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아니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라고 하고 그냥 달달달 외우고 쓰기만 하고 또 암송하고 뭐 가르치기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하지만 이 성경에 대한 권위는 교회와 또는 인간과 성경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고요. 교회의 부흥,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이 문제는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전혀 다른 신앙의 색깔과 결을 가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그 자체를 우상화시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그걸 뭐 베고 자면 안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커플도 이렇게 포장지로 싸서 아주 애지중지하고 다녀야 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에 오늘 우리가 복종할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에 기뻐하며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따라 우리 또한 교회, 신앙, 목양, 공부, 학업, 또 나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바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바로 성경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MDB를 공부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 소스 1차적으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목회를 잘한다? 성경을 모르고 뭐 다른 걸 잘한다? 그건요 위선입니다. 유료 목회자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 고백과 거기 관련된 성경의 권위를 잘 이해하셔서 오직 성경, 계시, 영감, 정경성, 권위, 충족성, 명료성이라고 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권위와 충족과 명료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권위 아래 말씀 따라 그 생명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송이 꿀보다 더 단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규정하고 우리 또한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이 오늘 내 삶과 내 모든 경계와 영역 속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요. 그게 여러분을 신학함, 공부함의 목적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